그 전장 25장에서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 멸절해야 할 민족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의미는 그 모압 땅의 문화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들의 정서까지 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의 문화, 모압 땅의 정서, 모압 땅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25장으로 다시 뒷장으로 앞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의 우상인 바알보를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이 분위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험악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바알볼 우상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처형을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처형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중들이 이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회막에 성막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그 모세와 회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알볼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울고 있는데 모세와 회중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게 이스라엘에 이제 큰 비상이 난 겁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창을 들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처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 전염병,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이렇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이 지나자마자 우리 1절에 보시게 되면 연병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입니다.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해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그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 그 인구 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절을 지나서 51절 끝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천 130명이었더라. 26장 51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림잡아서 60만 명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 시작할 때에 이미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1장에서 4장까지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1장에서 이 4장까지에서의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을 하기 전 40년 전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있는, 한마디로 이 광야 생활 40년 후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니까요. 영적인 도전을 이제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 이 바알볼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미디안 여자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행음을 하고 있는 이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40년 전에 영적인 해이가 일어나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금 그 4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죄악의 싹을 다 잘라버리고 지혜롭게 잘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1차 인구 조사를 했던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인구 수와,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40년 후에 지금 26장에서의 있는 인구 수와 변동이 어떤 변동이 있을까? 자라고 얘기했을 때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레위인을 포함하지 않은 12지파의 수가 약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51절에 있는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레위인을 포함하지 않은 12지파의 수가 약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수와 2차 인구수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보자면 한 1800명 정도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변함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지금 25장에서 전염병 바알볼 사건과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과의 그 행음 사건이 없었으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60만 명이 아니라 62만 명이 넘어가는 거겠죠. 더 지금 결과적으로는 불어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자손,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그 자손들의 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들과 함께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순종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세대 정도만 지금 남아 있었어요.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인구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구수가 정말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계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힘든 세월을 지나도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광야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불순종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얻어요? 그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쟁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수가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있으셨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 이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가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내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느껴지는데 나는 왜 지금도 어려운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끄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리 가운데 보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구원론 가운데 예정론.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걸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었고 선택하지 않은 자는 태초부터 아예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으면은 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정론은 다릅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요. 모든 내 삶을 지나고 났을 때 내 뒤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시지. 주님께서 나를 뭐 택하신 자는 알아서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운명론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뒤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기억하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나의 몸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셔. 이것은 나의 피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얻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 소망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인구수가 40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미래도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